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그네의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쓰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 이채. 아무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바람 같은 인생이라면 나뭇잎이라도 흔들고 가야지. 강물 같은 인생이라면 이슬이라도 맺혔다 가야지. 그래,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꽃 같은 인생이라면 씨앗이라도 여물고 가야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아무렴 뒷모습은 뒷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지. 누가 인생을 무상이라 했더냐. 네, 이 이채 시인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제가 낭독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의 내용이 공감이 가시나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야 한다. 뭐 이런 시의 내용처럼 여러분도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중에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 나그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그네들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게 될 때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들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뭔가를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나야 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뭐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뭐 땅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내가 이 땅을 빚을 내서라도 샀으면 그 땅값이 오늘날 많이 올라가지고 대박이 났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마음에 있지도 않은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같은 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목회자들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막벨라 굴만큼의 땅이라도 소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평생 동안 살았던 아브라함도 막벨라라고 하는 아주 넓은 땅을 소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만큼의 땅이라도 소유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거 아주 성경적인 적용이라고 우리도 마땅히 막벨라 굴만큼의 땅을 소유해야 한다고 뭐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저희끼리 농담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나그네도
땅을 소유해야 한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였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저 하늘 본향을 고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 소유해야만 하는 두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그네를 통하여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들이 소유해야만 하고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무엇을 소유해야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영원히 남기게 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막벨라라고 하는 그 땅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벨라 땅을 소유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다른 것, 그것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창세기 21장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 막벨라라고 하는 그 땅,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소유하기 이전에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이 먼저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전에 아브라함이 아주 힘들게 파서 얻게 된 그런 우물이었는데,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종들이 강제로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한번 빼앗기게 되었던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 왕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고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 동맹을 맺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가 팠던 이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아비멜렉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일을 통하여 이 우물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 왕에게 주는 일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값을 정당하게 치르는 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충분한 값을 지불하여 이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라고 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 이 우물을 구입하고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그네는 나그네의 삶을 따르는 그의 자식들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엘세바 우물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고 나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땅을 구입하여 소유하기도 했던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어가지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 곧 이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공짜로 막벨라 굴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헷 족속의 요청을 거절하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아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공짜로 이 막벨라 굴을 준다고 하는 그 말을 마다하고 충분한 값을 치러가지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서는 이 막벨라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아주 정당하게 막벨라 밭과 굴을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하게 된 그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막벨라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 땅을 그의 자식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로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았던 나그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총 2가지의 소유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막벨라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이 2가지 소유물, 곧 우물과 막벨라 땅을 남기고 떠나가게 된 이 나그네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머리를 둘 곳도 없으신 채로 정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사신 이 나그네의 원형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게 된 2가지가 있으셨는데 그 2가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물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물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의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물이 있어야지만 양떼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물의 물, 곧 우물 그 자체는 생명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물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분 자신의 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물을 소유하셔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나그네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도 이 우물을 소유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신 나그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그네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충분한 값을 치르시고 한 땅을 구입하시게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시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무엇으로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면 은 400세겔을
값으로 지불하여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게 되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그네였던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생명의 값, 곧 유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얻게 된 은 30이라고 하는 값으로 한 토기장의 밭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입하게 된 이 토기장의 밭, 곧 나그네의 묘지는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이 지구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입되어진 이 나그네의 묘지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묘지가 된 이 세상, 곧 지구라고 하는 땅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나그네의 묘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기만 해도 이 땅에 묘지와 무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아무 산에나 가봐도 거기에 묘지가 있고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묘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매장되어지는 묘지가 바로 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묘지인 지구를, 나그네들의 묘지가 된 이 지구를 예수님은 구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그네이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분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은 나그네의 묘지, 곧 이 지구를, 이 땅을 구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구입하신 이 토지 위에 매장되어졌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구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남겨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우물을 소유하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그네였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물을 소유하고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피밭을 구입하여 그를 따르는 나그네들에게 남겨주고 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나그네들 또한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남겨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물을 먼저 소유하는 나그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얻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하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꺼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땅을 소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저 하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값을 주고 소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가나안 땅은 우리의 그 어떠한 재산과 재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여 주신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불할 때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함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번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물과 저 하늘 가나안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되므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구입하신 이 나그네의 묘지에서 부활하게 되어서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